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99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바로 앞 구절인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즉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씀과 연결지어 봐야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이 최종 편집되어서 오늘과 같은 형태로 정경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장절의 구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장절이 구분되어지 않았을 때 성경을 접했던 독자들은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16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장 1절에는 한 절 차이로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절로는 한 절 차이에 불과한데 그 한 절 사이에 무려 몇 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겁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그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10년여의 삶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자신의 방법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 흘러간 13년의 세월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블랭크로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세월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예 의미 없는 시간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13년은 그리 기억하고 기록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라는 의미가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그 13년의 공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13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을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근거가 오늘 본문 도입에 해당하는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13년의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마엘 얻고 난 이후 아브라함이 보낸 13년의 세월이 뭔가 완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의 이 자기 선언도 의미심장하지요. 자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이런 자기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이 뭘 못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편법에 대한 은근한 질책이 하나님의 이 자기 선언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자기 생각과 방식을 따라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뒤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려보낸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어디에 밑줄 그어 보시느냐? 내 언약,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내 언약. 여러분, 시간 관계상 17장 본문 전체를 다 읽진 않았고 저희가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만, 여러분 17장 전체를 다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어떻게 아셔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명하신 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단어도 6번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건 아니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할례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9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9번에 걸쳐 내 언약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나 온전히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내고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상속자를 자신의 방법대로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9번이나 반복해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언약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 곧 나의 언약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역경도 이 나의 전능한 나의 언약을 좌초시킬 수는 없단다. 심지어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능한 내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고 전능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너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말아라. 전능한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전능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전능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니 그저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십삼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연초에 계획하셨던 거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적으로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죠. 만약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의 신실함에 좌우되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전적으로 당신께 속한, 그리고 당신께 달린 당신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당신께 속한 당신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무려 9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한 아브라함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속한, 그리고 우리에게 달린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요, 여러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약속일까요? 못 이루어질 약속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우리로 복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직은 멀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더뎌 보인다 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도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있다면요, 지금 현재 시간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거기서 거기 같아 보여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시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전능하시고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초조해하시거나 조급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전능하시고도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잘 지키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있는 날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여러분도 잘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특급 약속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특급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그 약속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 86세 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들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목과도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덧입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힘으로 난 거냐면요, 아브라함 힘으로 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낳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누구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낳은 아들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기쁨을 누렸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퇴행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었고, 여러분, 그 믿음이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창세기 22장 보시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왜 바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여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이 아들 하나님이 도로 살려내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겠구나, 그 부활신앙이 이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가 쉽지요. 그러다 보니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요, 그 은혜를 놓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이미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더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 기를 때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셨습니까? 자녀들이 요청하는 거 다 해주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디서 뭔가 칼싸움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칼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 나 칼 사줘, 그러면 칼 자녀 손에 쥐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걸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자녀는 그게 필요한 줄도 몰라,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혹여 자녀가 좀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면요, 자녀들한테 그게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강권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곧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수준, 곧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라고 방금 읽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더 좋습니다. 내 거 아무리 좋아봤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더욱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러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동사 두 개 딱 떼면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응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우리가 잘 풀까요? 하나님께서 잘 푸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훨씬 잘 푸십니다.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찾아오는 평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 우리를 복으로 삼으셔서 만민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불필요한 것 주시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곧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이름의 뜻도 좋지만 그러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요 스케일이 좀 작은 이름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존귀한 아버지라고 불릴 때는 한 가정, 한 부족의 경계 정도만 생각하면 됐던 거죠. 그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로 머물러도 되었고 기껏이 한 부족의 존귀한 부족장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도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바운더리 너무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경계에 지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제 역할 못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요, 자기 몸 잘 관리하고 자기 가정 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이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죠. 여러분 요새 많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관식이가 여러분 이상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식이 보세요. 평생 자기 가정, 자기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아름답게 잘 지켜갑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상형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여러분 하지만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정도 머무는 인생으로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바운더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정, 한 부족 안에 갇힌 이름이라면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스케일이 차원이 다르지요. 열국을 담는 이름이에요. 온 세계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경계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 자기 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열국을 품어 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셨지요. 그러한 꿈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복의 핵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자신만 아는 좁디 좁은 이기적 존재에서 다른 존재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존재 양식이 바뀌는 이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일까? 오직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내 욕심 채우고
내 가족의 유익 정도만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삶, 곧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복의 핵심이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만민에게 복이 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이 되려면요, 내가 복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 덩어리가 돼야지 만민에게 복이 되지, 나한테 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 덩어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존재를 넉넉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걸음 신실히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2절 가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전혀 없었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약속 지키셔서 우리를 복덩어리 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히 이절로 찬양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네, 지난 세월들을 다시 돌아보며 찬양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입으로도 영원토록,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신실히 이루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 챙기고 싶어하는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 존재를 더욱 넉넉하고 풍성케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여 복의 근원되는 귀가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복이 되도록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언약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